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팔복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되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받고자 하는 복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께 선물 보따리를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구할 때 즉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은 그런 복을 우리가 구할 때에는 아무리 구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여 그렇게 잘못 구하는 그 복에 대해서 문이 열릴 때 그것은 그 출처가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축복을 가장한 함정에 그 미끼에 걸렸을 때에도 내가 이러이러했더니 축복받았다 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또 그 복음을 다 핵심적으로 농축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고 고통 주고 어려움 주고 시험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존에 먹고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 버림받았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미리 아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때가 되면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잊지 않고 버려둔 것 같지만은 그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 자,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방법을 깨닫고 오늘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소망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에 주님을 모른다 하면서 뒹굴고 살던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러 오시는데요. 그 부르러 오실 때 뭐하러 부르러 오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 인생,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은 마치 내가 저 세상 숲속에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숲속에서 싹둑 베어내는 듯한 그런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그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멀쩡하게 커나가던 나무가 싹둑 베임을 당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축복해 주시려고, 만나고 그를 변화시켜 사용해 주시려고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분명히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때가 되면은 잘라진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만나주신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단계입니다. 자, 복 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 복의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아직 영적으로 어린 나이와 같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여집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첫 단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단계, 자라내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굴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항복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로 타일이면 안 들으니까 그냥 잘라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세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신다. 잘라내셔서 막 이제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라낸다, 흐트러뜨리고 허무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신다. 아멘. 그렇게 해서 겸손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 때는 심령 속에 세상적인 것 투성이야. 그 심령 속에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 있었고,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잣대가 돼 있었고, 가치요, 척도요, 소망이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축복과 행복을 물려주는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것처럼 살던 내가 이제 때가 되면은 주님이 와서 나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대로는 너에게 그 축복처럼 보여지는 것이 영원한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은 만지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나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나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단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든다. 그 속에 있는 각종의 단단하고 굳어진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만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빼내가고 다듬으시고 없애시고 나의 기질을 바꾸시고 나의 육적으로 쌓아놨던 하나님과 같은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만지신다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그 당사자는 정말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나를 감싸고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속에 가득 찼던 허망하고 육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영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poor in spirit, 그 영이 완전히 배고프고 가난하고 낮아진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에까지 이르게 훈련시킨다? 만지신다? 어떤 고백에까지 이르게.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바로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영이 이제 그 모든 육적이고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그 나의 나의 영을 감싸고 있었던 이런 모든 그 혼 속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영역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만져줌으로 인해서 벗어질 때 비로소 그 영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나의 모든 내가 품었던 세상적인 행복과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때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단계가 참 깁니다. 길어져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으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는 가난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개념으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육적으로 환난당하고 시험 당하니까는 마찬가지 육적인 모든 것도 가난케 되어질 뿐더러 영적으로도 그동안에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 여기는 것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서 주님을 비로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믿고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에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굴복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방향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단계, 그것이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허망한 구름들은 다 제하여지고 무엇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여기서 임한 천국은 그 심령 속에 임한 복입니다. 심령 속에 먼저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의 키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것. 우리가 아무리 주님 오실 길 사모하고 자꾸 간구하지만은요, 마음의 천국이 회복되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굴복되어지고 벗겨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벗겨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벗겨낼 때는 아주 죽었다 깨어날 것
깨어난 것 같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충격과 아픔을 겪게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고 결국은 그 상처 난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여덟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첫 번째 복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천국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소망을 주셨고 또한 그 길로 친히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으로 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임하는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이러한 8가지의 축복을 받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녀가 종국에 들어가게 될, 이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 우리가 종국적으로 거하게 될 그곳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팔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에 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던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여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시라는 프로시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으로부터 그 천국은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값을 치러야 된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실 때 그 마음속 이 심령 속의 가난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다 쓰면서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요. 너무 지혜 있는 것 같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누구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런 길로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때가 되면 굴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끝까지 악인들의 꾀를 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스스로 성공을 이루려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너희는 절대 그들의 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복이니라 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대표적인 부류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들은요 돈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자나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안약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안약 생산지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 생산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눈이 멀었어. 그리고 그들은 또한 많은 공장들을 갖고 있어서 직물을 재배하는 특산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헐벗었다.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돈은 많아. 그런데 너희가 가난하대. 근데 너희가 눈 고치는 눈약을 생산해. 근데 너희가 눈이 멀었대. 옷감 생산하는 공장이 많아. 그런데 너희가 헐벗고 있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이 시대의 이 가난 속에서 영육 간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가운데 오직 나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내 사랑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면 이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있다면 이처럼 복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좋지 못하고 굳어진 밭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결국은요, 이제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 진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지느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애통함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심령의 애통함이, 죄에 대한 회개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심령 속에 어둡고 더럽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가득 차서 그 심령의 거울이 더러워져서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비춰져 봐야 이게 죄인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이게 이러다가 지옥 가지는 않을 것인지 이게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져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것까지 다 이 깨끗해진 거울에 다 비춰져서요, 내 영이 그걸 압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또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반복하고 또 습관처럼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끊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울 수밖에 없어. 그동안에는 이것이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안 되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훈련이 안 돼갖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지기도 자주 그러고 있고 그래. 그리고 나면은 또 이것이 보여져서 내 죄가 느껴져서 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런 일들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이런 악한 죄성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군요. 그런 고백 드리면서 자꾸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갖고 하나하나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로부터는 죄에 대한 내성을 생기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많이 우세요. 감사해서, 사랑해서, 고마워서, 죄송해서 자꾸 주님 앞에 울 때 수지가 많습니다.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요. 우는 자녀 부모가 어떻게 못합니다. 주머니 다 열어서 다 내놓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들이 없이는 자꾸 주님의 책망과 노여움을 받게 되는데요, 비록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회초리 드는 것보다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뒹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받을 권세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 그의 육신적이고 옛날 그 더러워진 그런 삶을 청산하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를
변화시켜 놓으실 것인가? 자, 변화된 그의 모습.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령이 자꾸 이렇게 씻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빨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마음이 청결해지게 된다. 마음이 청결해지게 된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자, 마음은 어디입니까? 심령이라고 아까 첫 번째 복에서 말씀했고, 그 마음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세상 중에 살던 우리들에게 어떤 혼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적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마음은 처음에 우리 육신과 혼으로만, 그리고 영은 이미 죄로 더러워져서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짐승이나 다름없이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우고, 내가 먼저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앞다투어 그냥 삶을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나의 삶,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 투성이었어 뿐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4가지 마음의 밭으로 비유했어요. 마음의 밭. 그건 우리 혼 속에 존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굳어져 있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이런 걸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자기 삶 속에 모시는 그런 과정 중에서 다스려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청결한 자가 된다. 청결한 자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의미는 그 혼의 영역에 존재했던 모든 악의 찌꺼기들이, 죄의 찌꺼기들이 정결케 되면서 그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어떤 다이렉트리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싶어도 여러분 도대체 그게 잘 되지가 않지요.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왜냐? 아직 내가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봅니다.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을 수가 없어요. 내 혼 속에 너무나 많은 노이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가시덤불처럼 많은 저항물이 있고 돌밭처럼 부셔지지 않는 나의 영역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기고자 하는 그런 나의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노이즈들이 혼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결한 자가 되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모든 것을 교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것이 왜 안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청결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만지시는데요, 바로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축복이죠. 그러면서 다스림을 받고 장성한 자가 되고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좋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자격을 갖췄을 때 거기에 부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보따리가 바로 이런 지경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르렀을 때 그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여기까지 단계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가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시험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정결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와서 또는 누가 와서 나에게 짠하고 안수 한번 해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짠 한번 뭐 해주면은 이런 것들이 축복이 그냥 막 저절로 쏟아지고, 이런 모든 고난과 과정들 다 없애버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그릇을 만드시고 변화시키셔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다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 부어라고 머리만 갖다 내밀어. 머리만. 안 됩니다. 그거 찍어 누르고 깔아뭉개고 맷돌 속에 집어넣어도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난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주의 보혈로 씻고 애통이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애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결국은 옛날에는 막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하고 앙알거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살피지 못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반응했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니까 온유한 자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여 가신다. 온유한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그때부터 쓰임받는 단계, 의로워진 단계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영화로운 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자를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자를 똥 묻고 죄 묻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을 부르셔갖고 다 씻으시고 없애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시고 능력 주셔서 그리고 영화로운 길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유한 자로 서게 하신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이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그가 하나님께 핸들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예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에게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세상에 내어놔서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살다가 즐겁게 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내 영이 기쁘고 내 삶에 참 의미가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내 속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요. 아멘. 이런 단계가 되어졌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온유한 자들에게 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온유케 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와 요셉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요셉을. 자, 모세도 또한 많은 세상적인 기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훌륭한 그릇이었으나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런 인생 역정 중에 두시면서 결국 온유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 연수가 얼마였어요? 모세가 온유케 되어질 때
어려서부터 왕실의 교육을 받고 특수교육만 받고 자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온유케 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를 때까지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천하의 모세도 그렇게 걸렸는데 우리네 인생,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가잖아요. 가는 길이 어딘지 코스도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그 코스를 점이라도 찍고 가야지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온유케 되어지는 코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묻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으로 착하구나,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가 되어졌을 때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렇게 일할 때 바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로 붙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의 일들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땅입니다. 땅. 자, 이런 단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단계로 변화된 자들에게는 그동안에는 모든 것 생각하고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들이 다 나요,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도모하고 구했어.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중심과 간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져 버려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변하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6절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인생이, 삶이, 그 중심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었던 내 삶이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요, 또 하나님 말씀이요, 소망이요, 약속이요, 모든 영적인 코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향한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단계. 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이제 나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처럼 그런 단계가 이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눈을 돌려서 이전에 나의 모습 속에 거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바다가 되어서 잠못 이루는 자, 바로 이러한 단계. 바로 그들에게 생수에 배부를 것이며, 오늘 본문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7장에 그 답이 있어요. 배는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말씀에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그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이 충만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중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그런 통로를, 그런 도구를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로부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그런 영화로운 도구로 변하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바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어도 받을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좌편과 우편으로 가릴 그러한 기준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시는 그런 트리트먼트 속에서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중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은 것처럼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그 영이 배부르지가 않아요. 행복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늘 뭔가 부족해서 갈급해서 찾아.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주어도 이것이 축복이 되지 않고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피를 불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그들이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의 축복에 이른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로워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머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쓰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 7절에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너희가 먼저 풀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풀어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먼저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은 너희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은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표현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십자가예요. 긍휼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랑, 이 긍휼은 히브리 말로 헤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하심, 그것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 인생, 자기애로 가득 차져 있는 우리들의 옛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혀 놓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축복해 놓으실 거야.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주님의 마음을 속에 있는 가득한 허망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품고 있던 우리들 싹 청소해 주시고 청결케 만드신 다음에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네.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고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눈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또한 세상과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과 눈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가 어떠한 어려움과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얼마나 복받은 자의 마음인 줄 아시겠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빨리 버리시고, 이제 그래서 이 산상수훈 6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복에 이른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뭐 잘났다고, 뭐 칭찬받을 거 있다고 그렇게 빡빡하게 말이죠. 나는 절대 못해.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복 못 받게 하려고. 좀 기름을 바르셔요. 빡빡해진 부분에 심령 속에 잘 돌아가게. 그러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뭐 어디 가서 영혼을 구합니까? 아무 열매 없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변화된 자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로 삼으신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가서 위로자로 삼으실 것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워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분의 은혜를 갖다 실어 날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편지를 실어 나르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고 예수 믿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피해.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아이고 저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까이 하고 싶고, 뭐라도 와서 좀 듣고 싶고,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단계까지 밭을 만들고 또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없이 바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맺히지 않아요. 오히려 일한다 그러면서 다 죽이고 다녀요. 상처 주고 다니고 마음 찢어놓고 다니고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다니고. 제가 지난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계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새우젓처럼 담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빚어내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초청하시는데, 초청하는 길이 그런 거예요. 이걸 바꿔놓자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 사랑할 줄밖에 몰랐는데, 내가 죽어져야,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한 변화된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것. 자, 화평케 되는 자는 바로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도구를 의미했고요. 이 화평케 되는 자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나가서 손과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케 된 자는 어떤 그 행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불화가 있는 곳에 그가 가서 그 불화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들어가 그들이 화난 마음과 잘못된 것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무너져버린 곳, 황폐된 곳, 낙심된 곳, 소망을 잃은 곳, 그런 곳에 가서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절단나고 세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도망가고 있던 그런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죠? 이 화평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십자가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녹아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죄부만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고 내 속에 그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득 찬 자아와 아주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께서 제하심으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케 만드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런 화평의 사역을 이루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화평의 짐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는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정말 그 메마르고 빡빡해져 있는 곳에 기름이 막 흘러넘쳐서 부드러워지고 삐거덕거리는 나는 소리가 나는 곳에 여러분들의 기름이 발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고, 메마른 곳에 뿌리워져서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될 날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권능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정말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이 길로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따라오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축복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화평케 되는 자가 받아 누릴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 그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 피와 하나님 DNA가 여러분 속에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죠. 이런 성품이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되는 그런 불쏘시개로 여러분들 성품이 그렇게,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죠. 보로서 이럴 때 네가 정령코 내 아들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들릴 리가 있습니까? 내 속에 아직 이런데. 그렇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다시 핍박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만 믿는다,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너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기에 내가 그 자리, 죽는 자리, 핍박받는 자리, 욕먹는 자리, 그곳에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가려고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곳에 그들이 보냄을 받는, 자, 그런 것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디 축복입니까? 어디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오랜 생활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러한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위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이러한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부르는 그날에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며 너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며 너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했다고 그 영광만 받으시려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 영광의 면류관만 쓰시려고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한 지난 이틀 전인가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글을 읽고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그 글을 읽고 난 여운과 메아리가 계속 마음속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게 되는 도전이 과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축복받은 자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길을 가고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많은 또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이민 교회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복이 과연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던 중에 오늘 이 메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또 이 메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두드리고 또 그 심령 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기도자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기도하는데 어떤 탈북자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그들처럼 복음을 위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탈북자 부부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제가 만난 탈북자 부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3번 만났습니다. 2015년 6월 중국 디 도시에 예수사랑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분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140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던지 영양결핍의 증세로 치아가 이곳저곳 다 빠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40살 전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치 70대 노인처럼
얼굴에 온통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 선교회의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보호하에서 신학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삶 속에서 문득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갈 텐데 내 가족들은 속아서 다 지옥에 가겠구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이들이 다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부부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챙겨준 옷이며 먹거리며 이것저것을 한아름 이고 지고 2박 3일에 걸쳐 백두산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행여 들킬까봐 낮에는 깊은 산속에 몸을 숨겼고 밤에만 걸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북한의 경찰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거기 서라, 거기 서라. 호각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그들은 가까스로 길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잡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경찰의 눈을 가린 듯 바로 코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경찰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 3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되쫓아오는 바람에 한참을 도망치다 결국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던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 부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고개를 들어 달을 보거라. 달빛 밑에 무엇이 보이느냐? 십자가가 보이리라. 그 십자가의 빛을 보며 따라 걷거라.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십자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기 위해 달빛 밑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달빛 밑에 십자가를 따라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한참 동안을 걸었는데 결국 자신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백두산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한 채 복음을 들고 다시 북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제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제게는 죽음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우리 동포들이 있는 북녘 땅으로 다시 보내주소서. 행여 그들이 발각되어 중국 땅에서 추방될까 봐 우리는 그들을 허름한 모텔 구석진 방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선교회 6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6명의 목사님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쳐나온 북녘 땅에 복음의 미랄이 되기 위해 다시 들어간다는 그들의 말에 저의 믿음이 부끄러워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딸아, 고개를 들어 달을 보거라. 달빛 밑에 무엇이 보이느냐? 십자가가 보이리라. 그 십자가의 빛을 보며 따라 걸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죽음도 그들을 비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외치며 눈을 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이후로 편지 내용이 쭉 있는데요. 다 생략하고 이 선교사님께서 이 간증을 소개하시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 세상적으로는 버림을 받는 것 같고 받은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죽음의 길로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런 분들이 축복받은 분들이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에게 바로 오늘 천국이 임할 것이요 오늘 마지막 팔복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귀한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씨로 삼아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길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머문 우리들은 그것이 복인 줄도 모르고 그 어린 나이에 머무르면서 사탄과 같은 세상의 복만 구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장성한 믿음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니 우리 가운데 온유한 모습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과 또 긍휼히 여기는 모습과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 우리에게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